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광림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2장 전부 다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전반부는 조금 생략하고 우리가 후반부부터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세상의 지혜나 가치를 자랑하던 그러한 문화가 팽배한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조차 이러한 지역적인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그걸 또한 자행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세상이 주는 지혜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인 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 세상의 말 잘하는 지혜나 세상의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너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장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도 2장을 시작하면서부터 1장에 있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또 한 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지금 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말 잘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글은 참 잘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러한 바울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내 언변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전했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로써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냐라고 얘기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전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선교 다니는 것을 참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좀 자주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창 때는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꼭 나갔다 왔을 정도로 매번 이렇게 선교를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로 처음에 선교를 갔었을 때 그곳에 도착해서 바로 지역 교회를 탐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자리한 조그마한 예배 처소에 참여를 했는데요,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마쳐진 후에 우리 선교팀들과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짧게 간증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군인 출신인 그때 당시에 40 후반쯤 되는 건장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 건장한 남성분이 자기소개를 하며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군복무를 하고 있으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한 조그만 여성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왠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본인이 직접 그 여성분이 나누어 주는 전도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에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아가니까 초라한 예배당이 떡하니 있는 것이죠. 그 예배당 앞에서 그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던 조그마한 여자가 오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씩 웃음으로 맞이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이 되자 그 웃음으로 맞이해 주고 있던 그 여성도가 교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까지도 보았고, 또한 대표 기도 시간에 그분이 대표로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내내 그 여성만을 쳐다보던 이 군인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결단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결단이 뭐냐? 내가 그 여성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 뒤로 매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는 어느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으며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씩 10명 정도의 성도분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지의 과정을 듣고 있자니 참으로 신비했습니다. 왜냐?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올 수가 있지?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먼저 처음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오시게 된 이유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군가가 듣기에는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냥 일상생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데 있어서는 솔직히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고3이 되고 나서 이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대학에 떡하니 그때 가나다군에 이제 대학 하나씩을 원서를 넣을 수 있었는데 가나다군에 넣었던 원서들이 솔직히 제 자랑이지만 다 붙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 붙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 신학과를 먼저 넣었었고, 거기를 이제 안전빵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넣었었죠. 그 다음에 두 군데는 전북대 사범대 과학교육과와 전남대 사범대 과학교육과를 넣었는데 전부 다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는 골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새롭게 나온 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전주대학교의 경배와 찬양과가 그때 제가 입학할 당시에 새롭게 나왔어요. 그때 올레이션스 찬양단을 운영하셨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과를 신설해서 만들었어요. 경배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면서요. 저한테 그게 너무나도 끌렸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신대를 포기하고 전주대 경배와 찬양과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치셨던 모교회의 한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라고 말하셨냐면, 꼭 전주대 찬양과 경배학과를 가야만 찬양 인도할 수 있니? 라고만 말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그게 머릿속에 꽝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때 전주대 경배와 찬양과를 내려놓고 이제 세계 중에 온전히 기도해서 나의 길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막 누군가가 내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목회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 있었고 그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가 논리적인 것으로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그 처음 선교를 간 이후에 필리핀이라는 지역이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1년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지냈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많은 필리핀 선교팀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팀들이 전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청년들이 이제 필리핀 언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따갈로어, 일루카노 이러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따갈로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오더니 그 밑에 한글로 발음을 다 쓰는 거예요. 살라마포, 아살라포 이러면서 막 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필리핀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냥 무작정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고스란히 한국말로 쓴 그런 모든 언어들을 읽어주고 나서 빠이빠이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선교팀들이 왔다가 가면 그 교회에 전도되어 온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읽어준 정말 어떻게 보면 알아듣기 힘든 언어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필리핀 선교 가운데 참여하면서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탁월한 언어 실력이나 논리적인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자신에게 임한 구원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로 나오실 것입니다. 그죠? 기억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지혜였단 말이죠.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만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늘 이야기하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오히려 구약 성경인 율법을 통해서 들통나 버렸어요.
많은 신약에 살았던 이들이 이 율법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살아가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수준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분명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항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내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수없이 노력해서 해결책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수준을 재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온갖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면 물 나게 하셨고요. 하나님 고기만 먹기에는 팍팍하니까 야채 좀 주십시오 하면 야채도 주셨고요. 그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기적으로 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채워주신 이유가 뭔데요? 의식주만 해결되면 너희가 나를 잘 섬긴다고 했지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반대. 어떤 반대요? 의식주만 해결되면 너희가 나를 잘 섬긴다고? 너희의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수많은 기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기적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백성들은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뭘로써 알 수 있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두 중에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2명만요. 그 나중에는요, 함께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깨닫게 되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옛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을 어떻게 주시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옛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냐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겠다. 우리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 즉 날카로운 하나님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서 직접 새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법을 내 속에 두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냐?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하게 내주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무언가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전에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만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알게 되면요, 이제 내 눈이요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주이시자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었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알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는 게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상속자로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접붙여만 있으면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속의 내용이 뭔데요? 그 상속의 내용, 옛날에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유학을 가려고 하면 배편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 배편을 이용할 때 뭐 요즘처럼 하루 만에 어디를 가고 한 이틀 만에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뭐 보름씩 한 달씩 배를 타고 갔었죠. 어느 날 한국에 온 어떤 외국 선교사가 가난한 한국인 학생을 공부시키고 싶어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학에 필요한 모든 제반들을 그 나라에서 마련해 주기 위해서 먼저 이 선교사가 그 나라로 가는 배표를 사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배에 오른 뒤에 꼬박 일주일 동안 굶었대요. 왜 굶었을까요? 그렇죠? 배표에 숙박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가격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꼬박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꼬박 밥도 먹지도 못하고 했다라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학생처럼요, 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표를 사 주셨는데 그 상속의 증거를 우리에게, 상속 증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그 상속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곧 하늘의 부요를 상속받는 일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도저도 아닌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상속의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부요를 상속받는 일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깨닫지 못하겠어, 그냥 이대로 살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님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상속의 순간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도망쳐도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굴복하세요.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목회 선배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님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녀봤는데 어느 순간 되어보니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맞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요. 근데 목회자만 그러냐?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발버둥 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계속 단돌이 하실걸요.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실 거고요, 때로는 다독여 주시면서 같이 가자도 하실 거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동굴 탐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굴이라는 것은 칠흑처럼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랜턴, 손전등을 들고 가면 동굴을 탐험하다가도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 돌이 쭉 튀어나와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동굴 구경을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명하는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너비를 충분히 경험하여서 성숙의 단계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으로 찬양할 텐데, 이 성령이 오셨네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박자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함께 가사에 푹 빠지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마음껏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